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우리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많이 은혜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데 우리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귀중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녀라고 말할 때는 아들과 딸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폐륜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 성폭행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와 분쟁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간격이 생기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교육하고 학교를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부모가 되는 그 장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신앙과 인품을 승계해주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잘 받아들여야 이것이야말로 좋은 상속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 복된 일인데 우리 많은 자녀가 복인데 요즘에는 많은 자녀를 갖지 않고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복 받기를 바라고 우리 든든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이라도 우리 자녀가 뭐 애물단지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마늘의 애물단지 같으면은 애물단지로 키운 내 잘못이지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는 절대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보물 같은 자녀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잘 행사하고 또 자녀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얘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성경 말씀 원어에 보시면은 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은 자녀, 자손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는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동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권리인데 어떤 권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권리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엘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인적인 영접이에요. 특별히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고 내 마음에 영속적인 관계를 가진다, 늘 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가 또 내치고 또 받아들였다가 또 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주인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금 삭개오 얘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겨우 그 아들의 마음이 조금 변하게 되었고 아들이 마음에 돌아섰는데 또 이탈리아를 가면 또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멀리 떠나가 살까 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전하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염려하면서 이탈리아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금방 예수님 영접해요. 전도하게 되면 금방 마음을 엽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적어도 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0수년이 걸려서 비로소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즉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아나니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금방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영접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밥 먹을 권리가 있어요. 옷 얻어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온갖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시는 권리, 권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온갖 권리를 다 가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로서의 양육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들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바로 아버지의 권세의 상속이에요. 아버지 권세의 상속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 성역 40주년이 되어서 아버님 재산을 전부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원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버님 심호하시던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편지가 참 재미있었어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싶다. 그 다음에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겠지만은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속권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믿음의 상속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물질 제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상속권을 포기했죠. 아들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상속권까지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그가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루케이더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기 친구하고 밖에 나가 놀다가 새벽녘에 들어갔대요. 깜깜할 때 새벽녘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있다가 나오더랍니다. 누구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루케이더예요. 이러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그때 그 자기 친구와 함께 들어갔거든요.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친구는 아들 때문에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아버지가 밥상도 차려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권리 때문에 그 친구는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되면 권리가 얼마나 큽니까? 아들 되면 권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버지보다 아빠가 훨씬 더 친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파트리아 포데스타스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권, 부권입니다. 아버지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팔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이 바로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권한이라고 한 겁니다. 버려도 괜찮고 노예로 팔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녀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 말씀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로서 아버지와 꼭 같은 권세를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고 아들의 권세를 가졌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세를 잘 향유하고 이 권세를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는 귀한 은총 가운데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